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357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부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못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번갈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분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분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이라고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통해 들어온 거짓말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제가 죄를 현실 그대로
기쁨이나 목적을 줄 힘이 없는 것으로, 곧 죄가 죽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아른거리는 모든 매력을 제 상상 속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속된 충동의 억제와 죄스러운 습관의 억제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자유롭고 열린 정의의 삶에 이를 행동을 제게 명령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은혜, 살아갈 힘과 능력입니다. 이 부제에는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정죄하지만 은혜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준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신자는 은혜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강하나 은혜는 더 강합니다. 설교 중에는 미국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서 구금된 사건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목회자들이 주의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전자여행 허가제만 믿고 갔다가 한인교회 부흥회 같은 데서 $100라도 받으면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추방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새벽에 저는 참된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다면 복음에서 그 생명력인 피를 뽑아내는 것과 같아서 전할 만한 가치 있는 것, 믿을 만한 가치 있는 것, 주장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은혜는 복음의 영혼입니다. 은혜가 없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복음의 음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럴 때 즐거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리는 음악이고 찬양을 말합니다. 은혜가 없는 복음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 랜섬, 리뎀션, 대속을 베푸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갚아서 구원하는 것이 대속이고 또는 속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을 베푸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갚아서 구원하는 것이 지금 말한 대로 대속이고 속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은 노예나 죄인을 불쌍히 여겨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수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은혜는 구원을 시작하며 구원의 모든 일들이 완성되기까지 은혜는 유지됩니다. 알파벳 A부터 Z까지 구원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오직 은혜로 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A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 구원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구원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오직 은혜로 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됩니다. 하지만 은혜의 교리는 소위 위대한 지성을 갖췄다는 철학자들이나 윤리주의자들에게는 그리 유쾌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의 교리를 외면하고 은혜의 왕국에 맞서 싸웁니다. 철학자들이나 윤리주의자들이 들고 나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사람을 제멋대로 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면 인간은 한층 더 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워질 것이라는 게 그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역량의 문제에 있어서 이론보다 더 사람을 속이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추론은 논리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그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께 더욱 죄짓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론에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불쌍하고 정신없는 사람이 스스로 밧줄에 자기 목을 매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밧줄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살인범이 범행동으로 칼날이 있는 연장을 썼다고 해서 우리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철물점에서 칼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비록 타락했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악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몇 곱절 해를 가한다는 것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스러운 인격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참고 견디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인생의 황금 시대의 첫 새벽이 동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의무만 가르치려고 자기 힘을 혼자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말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죽은 말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어떤 세력에서 구원하는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첫째,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구원은 죄를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는 것,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 죄의 욕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 죄의 세력에서 풀려난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의 세력에서 풀려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대가 지금 어떤 사람이든
또는 과거의 어떤 사람이었든 하나님은 은혜의 능력으로 그대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뼈처럼 죽었던 그대가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생기를 얻는 것과 같은 그 새로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생각, 순결한 말, 의로운 행동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이에게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마음과 바른 영을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되바라진 원수들을 저는 거부하고 미워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원리에는 인간을 사로잡는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든 죄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 행동은 그 자체로 충분히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려울 때 늘 도와준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은혜를 도둑질로 갚은 나쁜 녀석이라는 불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율법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깁니다. 율법은 실패하나 사랑은 이깁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든 죄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최고의 덕을 이루는 큰 추진력, 구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강제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사랑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용감한 뱃사람이 법이 명령했기 때문에 구명보트를 몰고 그 위험한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한 강제로 구명보트를 몰게 했다면 강하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감한 뱃사람은 그저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명보트를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은혜를 베풀면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죽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습니까? 의무는 몸을 사리게 하지만 사랑은 빗발치는 총탄 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게 합니다. 누가 율법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데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율법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웅적인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께 충성을 다했을 때 교회의 모든 역사는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구교 가톨릭이 신교 개혁교회를 못살게 굴던 시대에 신교 성도인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이 이웃의 가난한 수선공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 가난한 수선공을 종종 찾아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수선공은 성질이 까칠하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자기에게 조음을 둔 그 상인을 밀고 했습니다. 그의 고발로 그 상인은 화형에 처했을 뻔했으나
다행히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상처받은 상인은 구두수선공 돕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구두수선공은 오히려 기분이 상해서 그 착한 상인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두 사람이 딱 마주쳤습니다. 신교 교인인 상인이 구두수선공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피합니까? 저는 그대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대가 저에게 해를 끼친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대를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대가 원한다면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친구가 됩시다. 그 두 사람은 친구가 됐고 구두수선공은 그 착한 상인을 따라서 성경 공부 모임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은혜는 사람들을 사랑의 끈으로 잡아당겨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은혜는 사람들의 무릎을 낮추게 하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들을 올바르고 착하며 도덕적인 기준에 맞게 행동하게 이끕니다. 비록 악할지라도 그 사람의 갇힌 마음을 열어줄 열쇠는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선하심이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마침내 승리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교리는 특별히 죄의 악함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죄를 의식하자마자 그 어떤 즐거운 일도 제 마음의 눈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제 영혼은 오직 암흑과 끔찍한 야단 법석을 봤습니다. 마치 끔찍하고 더러운 얼룩이 제 눈동자에 묻은 것 같았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종처럼 죄악은 제 침대의 커튼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편히 쉴 수 없는 상태에서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올 것을 예감했습니다. 언제자 저는 저 자신을 저주했으며 죽지 않는 벌레가 저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은혜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에 몸서리치게 됩니다. 죄와 죄가 가져오는 쾌락, 이 모두를 싫어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스러운 존재였던 것처럼 죄는 저주스러운 어떤 것이 되어버립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아직도 죄악된 모든 것을 싫어하지 않다가 끔찍한 고생길에 스스로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확실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을 사랑하고 모든 거짓된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택하심 받은 자녀와 악한 뱀의 후손 사이에는 지독하고도 끝없는 적대적인 감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은혜가 아무렇게나 쓰일 것이라는 걱정은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말을 맺습니다. 로마서 6장 14,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잠깐
앞으로 부흥회를 이끌거나 설교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목회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소개합니다. 국민일보 지난 11일자 기획기사를 보면 전자여행 허가서만 믿고 따로 비자 없이 미국에 가서 단 $100라도 유급 활동을 했을 땐 그곳에서 체포되거나 추방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특히 현지 교회의 초청장을 받아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급봉사라도 차량이나 숙소를 제공받으면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맛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됩니다. 성령은 택하심 받은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의 무식함이 제거되고 그가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고 그의 지성이 일깨워지고 그의 의지가 순종하게 되고 그의 욕구들이 정제되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변화는 죽은 사람의 부활, 창조, 거듭남으로 비유됩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자 재판관인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그대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은혜로운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대로 곧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거룩을 갈구하고 죄에 맞서 싸우며 모든 것에서 순결하고자 애쓰면서 순결하고 완전한 것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면 기질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사랑의 축복을 받게 돼도 더 이상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고상한 열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그럽고 은혜롭게 대하는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를 당당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 도덕성을 키우셔서 제 주변에 널린 모든 속임수를 피할 수 있게 하시며, 그러면서도 제가 여전히 창조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의 모든 것, 몸과 영을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